아멘. 예, 우리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생극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그 주인공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사건에 또 일들에 있어서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꼭 하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결정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택하는 길, 또 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길도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선택을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야, 손바닥에 침 튀겨봐. 그렇게까지라도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향,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택하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려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 제가 갖고 있던 성향, 기질, 이런 거에 의지해서 또 선택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폐해져 있고 정말 제대로 풀리는 일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딱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겠구나, 하다 안 되면 야단도 좀 칠 수 있겠구나, 책망도 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11월 달 되면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와도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딴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입이 막 간질간질했어요.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금요기도에도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인데, 수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눈치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분명히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11월 첫째 주부터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된 제단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초세에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기도 형사들 빠짐없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좀 잡숴보세요. 다른 거 잡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온전치 않아요. 고단함은 끝이 없더라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일지 모르겠지만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은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을 튀겨야 될까요? 그리고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준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좀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도전이 되어져요.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뒤로 제껴두고 나중에 그 말씀이었지라는 깨달은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시대의 뜰에 갇혀 있었던, 구금되어져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집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웬만한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또 괜찮은 인력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예레미야도 고스란히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포로로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느부사라단이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이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부르더니 그가 차고 있었던 수갑을,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설명을 해요.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장군이에요. 이 느부사라단이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장군이잖아요.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패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찬찬히 읽다 보니까 느부사라단이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패전한 것, 패망한 것, 멸망당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방 장군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 패전한 이유를 이 이방 장군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이방 사람인 느부사란도 잘 설명해 주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패전하게 되어졌고 그 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영사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력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요. 이마저도 무뎌져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방 사람일지라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면, 내가 좀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네, 앞서가니, 나는 먼저 가려니, 너희들은 왜 못 따라오느니,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또 먼저 가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택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선택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무엇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격 가지고 하셔야 돼요. 성격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천성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날 때부터 갖고 나온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격과 또 천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들도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사람인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의 수갑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택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요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선악과를 내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 한복판에 그것을 놓지 않았더라면 죄를 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이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여 안 하면 뭐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해를 당한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기복적인 모습들. 예배 참석 안 하면 벌 받는 것이고 주일날 빼먹으면요 한 주 내내 찜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어지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죠. 저도 믿어요. 인정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그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피치 못해서 몸된 제단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곱게 보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뻔히 보여요. 저거 집에 방에 탁 있으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으이구 저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애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막 피곤해도 그냥 내가 하려고 해요. 왜요? 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상으로 이러고 계시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가 있음에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으면서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죄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선택지가 만들어졌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선택지를 줍니다. 나를 따라서 함께 바벨론으로 갈래냐, 아니면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래냐, 네가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반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최소한 이 심판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뛰어넘은 한 단계 위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성격이요, 이런 인격적인 대우 받을 만한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원죄는 해결되어졌지만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죄가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왔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정말 모난 그리고 못된, 전방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기도 참 부끄럽고 쑥스럽기만 한 이러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도 타락하지 않고 유다에 있어도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님이 되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이참에 좀 쉬어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무뎌지다 보면 우리 처음에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내 기호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선택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또 고단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사지 멀쩡하신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택지를 본인들이 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더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통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다 말씀드렸죠. 선택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판을 튕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너는 태생이 틀렸구나, 너는 근본이 없구나 라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나를 만나주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택지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레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호로, 여러분들의 기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성향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요, 1절 후반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지고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면은요, 가슴에 파묻히면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임하여 항상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단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느부사라단이 선택지를 줬잖아요.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배신자야, 이런 느낌 주는 건 아닙니까? 반역자다. 왜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지금 라마 이 도상에서 수갑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자유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은, 저거 배신자야,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미스바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라면 어떻게 또 역임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도망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그 선택지를 받아놓고선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땅, 자신을 억울하게 박해했던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금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피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형제자매들, 동족들에게 돌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렵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단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내 상황과 내 형편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그 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을 꽃길로, 비단길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바로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러면 자, 잠깐만 내가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니 좀 이따 갑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실행했습니다.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행동했단 말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제안한 두 번째 선택지를 결정하고 그가 그다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택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셨다면 뭔가 움직이셔야죠. 뭔가 행하셔야죠. 느부사라단의 그러한 제안에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선택의 즉각적인 실행력, 이러한 행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라마 도상에서 나를 자유함을 주셨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과정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호, 내 성향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놓고서도 조바심을 내요. 선택을 해놓고서도, 결정을 해놓고서도 이게 될까 말까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막혀버렸어요? 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 손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예요.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힘들면 누구 손해, 목사 손해이기 전에 하나님 손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고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놓고 그 일이 막혀버리고 그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일을 결정하셨다면 즉시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라요.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지혜와 모든 권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모든 우리 모습들은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확신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란가? 우리 애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원서를 내놓고 이게 될란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만큼은 안 됐을지언정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못 보면 내가 정한 선택만 죽으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한없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일지라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먼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다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즉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은혜와 또 만 가지의 복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다 빠짐없이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도전하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그 길로만 나갈 때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 갖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